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느 것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1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는 중보자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구속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중보자의 고유한 이름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칭호,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 직분을 갖고 계신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칭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구주시며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지니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분의 고유한 이름, 중보자, 구속자로서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칭호를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신데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음과 그 직분을 수행할 능력을 부여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는 구별하여 직분을 세우는 하나의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냐 하면 직분을 수행할 능력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직분을 소유하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받으셨다.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후 사도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그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음의 대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일반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둘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모든 성도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성도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 어떠냐?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는 겁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가지신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성령으로서 기름 부음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언제 받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거를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세 가지 직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에게 회개와 삶의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들은 현재나 미래의 일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말씀을 계시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셔서 복음 사역을 제정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시고 보존케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그 일 또한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역을 통해서 외적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셔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의 영을 통하여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마음을 밝히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믿음과 순종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외적으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일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내적 증거로서 받아들이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제정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효력 있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직입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맹세 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맹세하심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은 그 맹세가 효력이 있는 영원한 맹세로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반복적 제사가 없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한 번에 드리심을 통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더 이상의 반복되지 않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나타나도록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영원한 통치, 우주적 왕권, 완전한 통치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통치가 세상의 통치처럼 변하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한결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분의 말씀과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왕권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되 그의 전능한 권세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켜서 세상과 싸워 나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보호는 그분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통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보호가 상황과 때를 따라서 막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보호되고 내일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한결같이 지속되는 보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에 은사와 영광을 베푸시고 또한 최종적으로 이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를 통제하시고 무찌르셔서 그 원수가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단과 그의 일을 멸하신 일이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심을 통하여 그 멸하신 사단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불목 가운데, 지옥 가운데 고통받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권세를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 안에서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32분.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연합된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불리게 되었어요.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도들을 비하하고 또한 낮추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호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같이 우리도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우리의 직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을 받으면
그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 그리스도인이래 세상에 그렇게 조롱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직분과 위엄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음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가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완전한 기름 부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부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위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 가지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세 가지 직분을 가져요. 그런데 이 직분은 그리스도와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선지자직인데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의 직을 가는데 그 선지자의 직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자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선포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지자직을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선지자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로서 바른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복음 전파,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직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이죠.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제사, 영적인 제사가 되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해서 이루시는 반면에,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직접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의 역할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진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왕직은 이 땅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이루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기셔서 통치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직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왕의 직무로서 대적들과 의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세상과 마귀와 이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원수를 이긴 후 같은 믿음으로써 승리의 영광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왕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왕직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단순히 나를 위한 것에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왕직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공의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직의 권세인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행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너희의 선한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중한 직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충돌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삼중직, 세 직분의 역할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증언함으로 또한 행함으로 예배함으로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새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삼중직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김을 통하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